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탄자니아 다녀갔던 청년들이 몇 명 안 남았네요. 예, 그리고 그동안 청년부에서 저희 탄자니아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후원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에 나오면 꼭 가서 좀 뵙고 인사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너무나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예쁘고 또 멋있는 형제 자매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가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하고 그리고 큰딸 아비가일 지금 대학교 4학년이고요. 둘째는 모세가 한국 나이로 중3이에요. 이렇게 이제 4명인데 이번에는 우리 아비가일은 아직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모세만 같이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에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번동제일교회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쭉 다녔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임원도 하고 또 청년부 때도 부회장으로 섬기고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면서 섬겼던 그런 모교이고 항상 이곳에 오면 고향에 온 것 같이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곳이지요. 저는 좀 저의 삶을 나누고 싶은데요. 일남 3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처음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번동이긴 한데 여기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사를 오고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고가구점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중고가구점이 굉장히 이렇게 성황하고 그래서 사업이 참 잘 되셨어요. 잘 되셔서 저희가 그 가구점을 하는 수유리 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그 돈 문제로 좀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제가 4학년 때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고 깨어나셨지만 한쪽이 이제 반신이 불수가 되면서 이렇게 마비가 오셔서 거동하시는 게 참 많이 쉽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사업하시던 모든 것을 접고 이렇게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이렇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술로만 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사업이 잘 나가다 그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이사 오게 된 게 바로 이 번동제일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게 돼서 4학년 때부터 쭉 여기서 이제 이 동네에서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반신불수고 아버지는 계속 이제 술로 이제 회의를 가지시고 이렇게 사시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면은 아픈 엄마도 굉장히 많이 이제 폭력적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쭉 겪게 됐죠. 그래서 제가 자라나면서 그 사춘기 때에 기억나는 거는 항상 제 마음 안에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컴플렉스고 수치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저희 집에 데려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은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저희 가정사도 알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오픈하고 지냈지만 학교 친구들에게는 그런 거를 나누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네 집에 좀 놀러 가자 그러면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우리 집에 친구를 데려오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정말 학교에서는 진실한 친구가 없었고 그리고 정말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숨기고 사니까 또 학교에서 정말 자신감도 없었고 그리고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했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제가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겠어요? 교회였겠죠. 그래서 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이제 주일학교부터 이제 유치부를 섬기고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은 정말
하루 종일 바쁘게 주의 일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마음이 허전하고 이렇게 공허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긴 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주님이 없었어요. 주님이 없고 그냥 열심으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너는 참 믿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직장 다니고 안정되게 결혼해서 또 내가 좀 더 잘 사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갈급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예수전단에서 있는 DTS를 하게 되고, 그리고 DTS를 하자마자 또 헌신해서 목포에 가서 거기서 예수전단 간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 3년 일을 하고 97년도에 그때 이제 싱글이었는데 탄자니아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저의 삶 가운데에 제가 참 많이 컴플렉스도 있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이 항상 제 마음 안에는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에 대한 참 많은 불만과 그리고 원망과 그 아픔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모든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모든 것 안에 천한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그릇을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중에 그 그릇 중에 나는 정말 천한 그릇으로 천하게 쓰임 받고 싶다라고 자진해서 이렇게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나는 그래도 그릇으로 제대로 좀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귀하다라는 거, 천하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의 세상의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등급적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재질이 나오는데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질그릇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재질들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릇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재질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 안에 속해 있는 달란트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서로 다른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봄철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황홀하게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너무 예쁜 꽃들이 많고 벚꽃도 많고, 그리고 또 요 뒷동산에 진달래나 개나리는 이제 많이 지어가고 있죠. 근데 개나리가 막 노랗게 한꺼번에 이렇게 흐드러지게 이렇게 펴 있는 거하고 벚꽃, 요즘 벚꽃이 완전히 흐드러지게 펴 있는데 어떤 게 더 나은 꽃일까요? 그냥 better라고 얘기를 하면 which one is better? 그런 진달래 개나리일까요? 아니면 벚꽃일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네? 개나리 꽃이 더 나은 건가요? 아니면 벚꽃이 더 나은 건가요? 어떤 꽃이 더 나은 꽃일까요? 똑같아요? 낫다라고 지금 대답을 아무도 못 하시네요. 그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그냥 다르기 때문에 벚꽃은 벚꽃이기 때문에 예쁘고 개나리는 개나리이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개나리가 벚꽃보다 더 나은 꽃, 그리고 벚꽃은 개나리보다 더 나은 꽃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각 꽃마다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좀 낫네. 그리고 결혼할 때도 그래요. 아유 신랑이 신부보다 낫네. 아유 신부가 신랑보다 낫네. 이런 얘기 하죠.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까요? 때로는 그게 인물일 수도 있어요. 아유 인물이 그냥 신랑보다 훨 낫네.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게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우 신랑네 가족은 다 그냥 좀 짱짱해. 은수저야 뭐 금수저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학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 안에서 누구는 누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다못해 우리는 꽃도 우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각 꽃마다 지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신의 색깔을 활짝 자랑하고 그걸 피워내고 그리고 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또다시 그 때가 되면 아름답게 자기의 모양을 활짝 피워내고. 그런데 우린 그 누구도 개나리는 벚꽃보다 더 나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철철이 피어나는 그 꽃대로 예쁜 건데 하다못해 그 꽃조차도 우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각각 꽃 가운데 있는 가치들이 있는데 우린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 사람 안에 두신 가치를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론 불구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외부적인 것들이 결단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지으신 그 가치를 비교당할 수가 없는데 우린 너무 쉽게 이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 안에서 외모적인 것으로 날씬하고 예쁘고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낫고 그리고 또 가정의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저 가정은 저 가정보다 낫고 이런 걸로 너무 쉽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함께 깨닫기 원하는 거는 정말 나의 그릇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각 사람이 좀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저 또한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 가정사 태어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여러 가지 그런 가정사.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 가정 속에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컴플렉스는 뭔지. 근데 그 내가 느끼는 그 한계성, 내가 느끼는 그 열등감,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 수치감들 그것이 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때로는 정말 질그릇처럼 느껴지고 그 금그릇하고는 비교되어지지 않는 어떤 위축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통해서만 사용하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 금그릇으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하더라도 금그릇에 담을 음식이 있고 질그릇에 담을 음식들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다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릇의 어떤 형태와 내가 어떤 곳에 속해 있는지를 발견한다면 그것을 더 이상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또 다른 어떤 그릇과 비교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그릇인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이제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인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뭔가 계속해서 남과 비교할 때는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무리 멋있는 그릇이어도 그 그릇이 정말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음식 찌꺼기들이 이제 말라가지고 지저분한데 그 그릇에다가 아주 맛있게 쿠킹한 그 음식을 세팅해서 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금그릇일지언정 먼저는 그걸 씻은 다음에 음식을 담지 이 그릇은 너무 좋으니까 안 씻어도 돼. 그리고 그냥 음식을 담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그릇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삶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의 그릇이 많이 더러워져 있었어요. 많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굉장한 상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쉽게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질투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황에서 화가 날 일도 아닌데 이유 없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 마음 안에 안정되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만 3년을 목포에서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사역할 때 저희는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또 다시 사역을 위탁해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함께 방을 쓰는데 그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그런 관계들 안에서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제가 반응했던 거는 쟤 참 이상한 애다. 쟤는 왜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지? 근데 사람들이 바뀌었는데도 제가 계속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제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패턴들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안의 문제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 그런 원가정에서 오는 상처나 아픔들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또 어디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막 다 드러나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더 드러나게 된 것들은 정말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메인 주 감정이 분노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저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도 베이스 리더로 이렇게 지내지만 제가 하는 말들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을 상처를 잘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을 기르는데 사역도 많지 또 아이들도 이렇게 자라가고 그리고 또 저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다른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해결되지 않는 분노들로 쉽게 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저는 계속 쓰임을 받고 있지만 제 안에 있는 마음의 그릇들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담기 원하시는 그 음식이 상하는 거죠. 그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담아주셨을 때 사람들이 먹고 정말 너무 기뻐하고 맛있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먹으려고 왔다가 이거 좀 이상한 맛이 나네.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그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은 마음의 것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온전히 흘러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금그릇이어도 좋고 여러분이 유리그릇이어도 좋고 나무 그릇이어도 좋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내시길 원하시는데 아무리 많은 달란트와 귀한 것들이 있어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그 은사들 안에 자꾸 잡음이 나고 뭔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내 그릇이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원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물론 이제 내가 불완전하셨을 때도 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일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다 전한 후에 그 사람이 본인은 자기가 이렇게 싹 주님 앞에서 빠진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희를 사용하기 원하시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자로 있지만 또다시 저 또한 주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건 여기에 또 말씀 안에 나오는 거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는 다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음란의 죄를 지었다 그래서 뭔가 넘어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확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그건 또 감추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그거는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 쉽게 다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는 죄인 거를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깊이 절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하게 시리어스한 이슈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릇을 정결케 할 때 우리 안에 계속 무엇인가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거나 또 사람들의 어떤 뒷담화를 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어떤 소스로 내 자신이 이렇게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시리어스하게 주님 앞에 좀 묻고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계속 잡음이 있고 부딪히고 갈라지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 물결을 따라서 요즘은 정말 영화나 모든 부분의 메시지들이 혼전 관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거를 별로 시리어스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서 요즘 다들 얘기하죠. 젊은 애들이 교제는 하는데 결혼할 생각은 없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 시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 과정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닐지라도 그것조차도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수치로 여기는 어떤 영역일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꿈을 펼쳐나갈 수 없고 어떤 한계성이라고 느껴지고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는 그걸 통해서 나의 그릇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그릇을 하나님이 어떤 것을 담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저의 가정사가 늘 숨기고 싶은 거였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탄자니아 땅을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저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난 애들이 거의 없어요. 다 너무나 이제 버려진 가정, 힘든 가정.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 거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 어린 마사이 소녀를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냥 소똥집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여자아이를 우리 번동제에게 오래전에 계시던 그땐 전도사님이셨죠. 한복년 전도사님인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사랑고리라는 지금 이제 단체를 통해서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때 그 한복년 목사님을 통해서 그 투타요라는 4살짜리 어린 아이를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였는데 그 4살짜리 아이를 이제 만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될 일이 있어서 그 아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좀 사진도 찍어서 후원하시는 분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본 그 투타의 얼굴에는 사마귀가 너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머리에는 부스름이 가득해가지고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찍고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한 분이 얘보다 더 어려운 아이가 있으니까 좀 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집으로 갔는데 그 부모님이 그 사남매를 그냥 소똥집에 버려두고 이제 떠난 거예요. 아버지는 술로 그렇고 어머니는 그냥 여러 남자들과 계속 다니면서 또 다른 아이들을 낳고 정말 깨어진 가정에 그 아이들이 그 소똥집에 버려져 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첫째 아이가 굶고 있는 그 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다가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들을 발견을 해서 먼 친척 집에 첫째 아이와 막내를 보냈고 그리고 둘째와 셋째를 또 다른 친척 집에 보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첫째 아이와 막내가 있는 집에 갔어요. 갔는데 막내 아이가 그때 2돌 좀 지났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먹어서. 그리고 흔들흔들하고 그 첫째 아이도 얼굴에 너무나 어둠이 가득했고 수심이 가득했고 그 애네들은 이제 비디오를 찍고 마음 안에 한국에 가면 이 아이들을 좀 후원할 사람을 좀 일으켜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걔가 이제 5살인데 그 5살의 아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소를 치고 있었어요. 그날 바람이 너무너무 불었는데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흔들흔들하면서 쓰러질 정도여서 제가 비디오를 찍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남편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계속 제 심령 안에 한 작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데 가까이 있는 너는 무엇을 할 거냐 그런 어떤 도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우리 베이스로 데려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편도 그런 마음을 이제 동의를 하고 그 새 아이를 저희 베이스에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투타요라는 처음 그 후원하기 시작한 아이도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저희 베이스에 조이프롬이라는 그룹홈이 생기게 됐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아이들이 오게 돼서 10명의 아이들이 됐고 그게 18년 전인데 우리 투타요가 지금 대학생이 돼서 의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 못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보고 계셨고 그 아이의 눈물을 보셨고 그 아이들을 택하셔서 우리 베이스에 오게 하시고 또 저는 저의 삶에 그냥 평생 내가 좀 좋은 부모만 만났어도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살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내가 너를 단련하였고 그리고 난 그렇게 너의 그릇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탄자니아로 보내셨고 그 안에서 또 탄자니아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물론 한국 사람하고 또 사는 것과 다른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물었던 건 하나님, 이 사람하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뭔가 이것 때문에 나는 내 앞길은 좀 망쳤어.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라고 어떤 불평과 불명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셔서 하나님, 내가 느끼는 이 가장 그 한계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운 자,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열등감이나 그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주님 앞에 좀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갖고 계십니까? 라고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너무 많은 아픔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장벽이 되긴 하지만 때론 저도 탄자니아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을 볼 때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상처가 깊어서 하나님,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나 이제 정말 제가 듣고선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요즘 한국에서 상담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근데 거기는 상담을 받을 곳도 없어요. 하나님,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도와주는 걸로는 너무 그게 나의 도움의 손이 너무 약소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놀랍게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제한된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내가 돈을 벌어버리라.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 그 반대적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뭐 우리가 그거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보지만,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내면의 것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이 겉은 뭔가 성공한 것처럼 내가 목표한 것들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 안에 그 있는 내면의 그 아픔들이나 더러워진 그 그릇은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남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데 우리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안 되는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답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좀 성경 말씀을 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여기서 머릿속에 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서 큰 그림 원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큰 원 안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다음 안에 원을 좀 작은 원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근데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안에 있고 또 그 안에 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또 그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나의 어떤 것을 더러운 것 그리고 컴플렉스들을 덮으려고 하고 또한 극복해 보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또다시 좌절감에 느끼게 되고 때로는 겉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오버컴했다라고 생각하고 박사학위를 4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력에 대해서 부모님이 너무 아무것도 못 배워서 난 좀 이렇게 배워보겠다 해갖고 하는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우린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박사학위를 4개 전에 오래전에 뉴스에 나온 건데 박사학위를 4개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 비교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따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그 옆에 있다면 나는 또다시 왜소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나보다 또 더 잘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는 또 왜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것처럼 나의 그릇의 분량,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는 우리는 개나리와 벚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나됨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분량만큼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돼요. 누구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 이렇게 시장에 가면 짝퉁 많이 나오잖아요. 짝퉁이 정말 어떤 거는 진품, 명품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게 만들지만 그게 만약에 그 컴퍼니에서 나온 구찌가 아니라면 그건 여전히 짝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 그 안에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정옥이가 정옥이로서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어떠한 미경이라는 사람을 닮기 원하면 저는 미경이랑 비슷해질 수는 있지만 저는 늘 미경이의 짝퉁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옥이라는 명품을 주셨는데 명품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짝퉁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나무 그릇이면 돼요. 그리고 질그릇이면 질그릇이면 돼요. 그만큼씩 하고 또한 내가 걸어온 그 삶 속에서 어려움들 그것이 컴플렉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것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이제 있었던 상처들 아픔들 그거 더러워진 그릇들 제가 제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너무 놀랍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정옥이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까지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정옥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정옥이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하나 둘 셋 정옥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정옥이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그 선한 일이라는 건 선교사로 모든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폐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뭐냐면 이제 장가를 갔는데도 계속 집에서 뭔가 뜯어가야 되고, 이제 뭔가 누군가 그 사람이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이 내가 짐이 되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낸 통로로 저희를 선한 그 일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재정적인 것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계속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잘 발견하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 젊으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나에 대해서 계속 좌절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의 그릇의 분량들을 발견하면서 그거만큼씩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릇이 이만한 거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파트예요. 여러분은 그 그릇을 바꾸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거나 그 그릇에 그 음식, 하나님 만드신 음식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나의 파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파트를 원망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파트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좌절했고 내가 오늘 또 죄 가운데 넘어졌다면 그걸 그냥 인정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저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 소망이 없었고 정말 아주 그냥 평범한 유치원 교사로 그냥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냥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정말 그 탄자니아에 가서 또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쁜 딸도 주시고 우리 아들도 주시고. 근데 아이들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또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발견하게 하신 또 그릇은, 이건 정말 제 마음 안에서 저는 저를 엄마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렵다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 하나님 저를 엄마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또 엄마가 되고 싶다고 다 엄마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나에게 맡겨주신 두 아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전에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제 안에 분노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들 아프게 했지만 그것들을 계속 씻겨 나가시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걸 계속 회개케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면서 고백케 하신 게, 하나님은 나를 엄마로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렇게 이제 감사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엄마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저에게 말씀하신 언약들이 있는데, 난 너를 열방의 어미로 불렀다라고 하는데, 저희 베이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다체제 안에서 여러 가지 버려진 듯한 그 스텝들이 다 와서 저희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삶에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아 같은 아이들이 함께 오면서 저를 엄마라고 또 불러줬을 때 그것이 나의 부르심인 거를 또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담아가고 계십니다. 함께 보기 원합니다. 쭉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겨주시면서, 예,
넘겨주세요. 저희 베이스 스태프들이고요. DTS가 있고 그리고 저희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킹스키즈 사역도 있고 그리고 전도팀에서 이렇게 예수 영역 상영하고 그리고 시골 마을에 교회 개척하는 곳에 가서 이제 격려하고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이즈 사역 안에 구제 사역으로 옥수수를 나눔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묘목을 심어서 그 킬리만자로 산 지역에 계속 나무 심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 사람이 한조가 돼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웰을 만드는 건데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이 나오면 그 안에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넘겨주시고 이거는 이제 기계로 파는 우물이에요. 이건 100m 이상 물이 없는 깊은 곳에 가서 이렇게 기계로 물을 파기도 하고 그래서 우물을 만들어서 이제 펌프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사이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고요. 또 다른 더 깊은 마사이 지역에 새롭게 또 유치원을 개척하고 마사이 지역에 보건소를 지금 계속 건축 중에 있고요. 예, 이거는 무슬림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고요. 넘겨주세요. 아버지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부부학교 세미나 그리고 탄자니아 아직도 채권성이 없는 학교들이 공립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또 후원을 받아서 채권상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급식사요 아이들 급식사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99% 무슬림 지역인 펜바 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는 복음을 넘겨주세요. 드러내고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통로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먼저는 저희가 오디오 바이블을 그곳에 배포해서 무슬림들이 지금 계속 이 바이블을 훔쳐가고 있어요. 말씀에 갈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축구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문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가 10년째가 됐는데 하나님 너무 놀랍게 그 무슬림의 그 적대감들을 무너뜨리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가고 계시고 작년에 처음으로 첫 개장자가 펜바섬에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각자가 주님 앞에 좀 반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어떤 그릇인지 그리고 그 그릇이 남의 그릇이 더 빛나고 좋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치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부분들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는 아직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더러워진 마음들을 좀 씻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선한 일에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고 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